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것을 본 기억이 없는데요,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쪽볶음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혹시 기억나셔요? 쪽볶음?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이 쪽볶음이요 다름 아닌 요한복음이었답니다. 마치 전도지처럼 요한복음만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나라 이 선교 초기에 요한복음만 따로 떼어서 이 전도지처럼 사용을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요한복음을 불신자들을 위한 복음서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의 구성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마치 주석서와 비슷하게 쓰여졌어요. 주석서는요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책을 쓰는 사람이 주석을 달아놓은 책을 말합니다. 밑에 이제 설명을 달아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술하는 과정에서 주석을 달아놓는 방식을 사용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첫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복음서의 시작하고 매우 다른 분위기를 보이잖아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한 사건을 신학적 메시지로 먼저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과 그 배경에서 일어난 일들만을 나열하고 있는 다른 여타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또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이 있은 후에는 거의 대부분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일으킨,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요한 사도가 풀어서 해석을 달아놓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반복해서 읽기만 하면 스스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도 그러한 요한복음의 구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본문입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앞선 5장 1절에서 18절에 나타나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그 사건에 대한 주석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5장 전체의 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 사건을 통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18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비난받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부분이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성모독이었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예수님 스스로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19절부터 메시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변론을 하시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비난에 대해서, 아들이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순종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의 근거는 다름 아닌 사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가 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은 아들이 무엇이든지 행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이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은 이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을 또한 연달아서 설명합니다. 아들의 순종에 대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아들이 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20절에 쓰여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삼위일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삼위, 각 위가 있습니다. 삼위, 각 위가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위격, 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습니다. 보여주시면 할 수 있고 안 보여주시면 할 수 없고의 문제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무슨 얘기예요? 본질상 같기 때문에 순종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자께서 성부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순종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부도 그러한 성자께서 성자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시는 거예요. 성부께서 보여주신 것을 다 행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우리 지난주에 방금 살펴보았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고생하던 병자를 고치시는 등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적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대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주석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더 큰 일에 대한 내용이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큰 일을 보게 하신다, 그리고 행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그 큰 일이 뭐냐? 그럼 거기에 대한 해석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에 그 큰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행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명을 살리십니다. 하지만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고난, 심판주로 오시는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자 하나님에게 두 가지 큰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보충 설명을 하는 구절이 몇 절입니까? 그렇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사 화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한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 권한의 위임을 통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공경을 받을 때에 하나님도 동일하게 공경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목숨을 주시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도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결국에는 영광 받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믿음과 자긍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나의 구원받은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합당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나의 삶 자체가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의 순종을 보시고 위임하신 두 가지 고난, 즉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심판에 대한 내용은요 25절부터 30절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쭉 설명이 되고 있지요. 먼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은요 생명을 살리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은 언제 살아난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즉각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인생은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 언제 살아난다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어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놀라운 살리는 역사의 증인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6절의 내용이죠. 우리 함께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들 속에 있던 생명의 원천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아버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살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은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위임 받으신 그 놀라운 살리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죠. 그러하기에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 제1문답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생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도 아들이 위임받은 고난은 심판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 고난인 살리는 일과 반대되는 개념의 고난이겠죠. 심판은 필연적으로 영원한 죽음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심판은 궁극적으로는 살리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본문이 또 29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부활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의 전유물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9절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선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악인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마지막 날에 기다리고 있어요. 양자 모두 살아나는 일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심판의 결과는 다릅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안에 죽음을 경험한 선한 죽음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심판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밖에서 맞이한 악인들의 죽음은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이어져 영원한 죽음,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고난을 부여받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30절에 다시 한번 순종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19절과 30절이 괄호를 이루듯이 말입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위격만 다른 것이지 본질상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본질은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자는 자신을 낮추십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살리는 일도 심판의 역사도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순종의 바탕 위에 베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고난은 의로운 것이다 라고 못 박습니다. 왜입니까? 각 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에 대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모두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을 온전히 순종하여 완성하십니다. 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각 인생들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성부께서 성부에게 순종하여 행사된 성자의 고난은
참으로 의로운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는 안전합니다. 그 성도의 삶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성자 하나님의 순종과 고난은 24절 한 절 말씀으로 요약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부터 30절이 딱 중간에 있잖아요. 24절이.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24절은 한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원래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죠. 즉 모든 구원받은 자의 과거는 어떻다는 겁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보여 위임받은 권한으로 생명을 선포할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순간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현재의 상태는 영생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도는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미래에는 심판 없음, 성도의 미래는 심판 없음이라는 말입니다.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통해 심판 때에 오르지 않고 천국에 거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다릅니다.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백보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위임받은 아들의 고난에 순종하지 않아 맞이하는 심판입니다. 그 결과는 심판의 결과에 따라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개인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아들이 순종하여 얻은 고난에 우리 각 개인도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그러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 나의 신분, 나의 구원의 가치에 걸맞지 않는 삶으로 내 삶을 허비한 흔적이 있다면 이 밤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아들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나의 마음에 새기고 뼛속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순종의 삶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전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삶을 통해 삶의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의 제사가 폭포수와 같이 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